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자매들만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묵상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운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주님께 귀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자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시 한번 단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오늘도 주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양드립니다. 내 모든 시온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게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잖네.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아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총학생회 사무국장 이우성 학생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수업을 접어두고 잠시 이곳에 모여 우리 모두가 주보혈을 힘얻어 찬양 드릴 수 있음 감사합니다. 또 지금 5월 푸른 가정의 달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각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주를 체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명문 교수님과 교직원분들과 대신대학교를 성경적으로 모범적으로 세워가시는 총장님께 건강과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채워주시고 우리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였지만 주님 하나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한 것처럼 사소한 은혜들을 까먹지 아니하고 늘 범사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간구합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인데 학생들이 교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며 감사와 기도를 해드리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득하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귀를 온전히 기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김성민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조금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시는 길에도 주께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음성으로 들리기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환영의 인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학교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서문교회 출신이면서 14년 동안 서문교회에서 안수회 사역을 하셨고 지금 대구 옥토교회에서 6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성민 목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종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봄학기 시작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채플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수업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선지학교에 온 우리의 사명과 미션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흔들림 없는 여러분 믿음을 견자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김성민 목사님께서 오늘 오셨으니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 주실 때 여러분 많은 도전과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요거와는 조금 달리 나는 오늘 학생회하고 신대원에서 뭐 교수님들을 위한 뭐 스승의 날 내일이라서 무슨 행사가 있는 것이고 쫓아 올라왔더니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들 다 일어나셔서, 자, 여러분들 학생들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일어나셔서 우리 교수님들 향해서, 자, 교수님들 향해서 진수는 와 그거 앉아서 그렇게 사는데 이쪽으로 오느라. 아, 그래도 그렇지. 자, 우리 교수님들에게 스승의 노래 그래도 일절을 마음으로, 우리가 원래가 김세민 교수 독창을 시켜야 되는데 저 할아버지가 저래 앉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스승의 노래 1절 하시고 큰 박수 하시고 우리 교직원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 어디 갔노? 반주치 해야지. 스승의 노래 없나? 빨리 갖다 줘라. 여기다. 스승의 은혜는 아니 없어라. 저라고 나만 그리 떠날 거라서 스승의 은혜는 아니 없어라.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고마워라. 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대학이 이렇게 작아도 그래도 서울 가면 좀 하루 줍니다. 누구 때문에 하루 주냐? 우리 교수님들이 열심히 논문 쓰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기관 인정도 받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그 사랑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대학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우리 저 교수님들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늘 마음속으로 고마움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성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갑자기 임한 은혜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게 된 게 은혜잖아요. 모든 사람이 신대원에 와서 설교할 기회를 얻는 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이 귀한 학교에 와서 설교하게 되었다는 것은 저에게는 갑자기 임한 은혜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제가 섬기는 교회 가장 사랑하는 내 양떼들, 그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밥을 짓듯 만들어서 전했던 그 말씀보다도 여기서 더 잘 전하면 저는 사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교인들과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더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 교회에서 저렇게 설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부족한 설교지만 또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 가운데는 신문이나 잡지 한쪽에 있는 오늘의 운세, 마치 그걸 보듯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충돌시키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시켜서 마치 도공 앞에 놓여 있는 진흙처럼, 석공 앞에 놓여 있는 돌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는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삶과 사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그 개념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훌륭한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취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창조 명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십자군 전쟁처럼 십자가를 앞세워 학살과 약탈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사업 확장으로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시켰습니다. 다 정복하고 다스려 나간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또한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라는 이름으로 이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성차별은 물론이거니와 셈과 야벳의 후손은 인류 역사의 선한 유익한 일들을 담당했지만 흔히 아프리카인으로 추정되는 이 함의 자손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인종차별도, 이런 합리화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듯 창조 질서의 잘못된 사용은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기득권 질서나 현실 구조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정당화하고 절대시하는 오류를 종종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에 대한 그 그릇된 사용은 자연스럽게 창조의 회복이라 말할 수 있는 구속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편협한 이해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이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한마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이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답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천국 가기 위해 탈출해야 하는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것이고,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답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해결책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는, 기독교 세계관이 공유하는 큰 이야기는 분명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고, 그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곧 복음 이야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이스라엘 역사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생략되어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복음 이해가 편협하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답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천국 가기 위해 탈출해야 하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구속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통치의 부재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해결책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 해결책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다스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복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복음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라는 그 큰 그림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만, 개인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도 회복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이 회복되고 구속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별성을 넘어 공공성까지 포괄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복음을, 그런 복음 이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나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화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중심으로 더 크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제안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욕먹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야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에 있어서 잘못된 이해로 인한 배제가 사라지고 포용의 그 기독교 세계관을, 구원에 있어서 개별적인 구원, 각자 도생의 구원이 아니라 공공성의 기독교 세계관을 지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주제가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바른 정립을 위해서 꼭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할 때 보통 어떤 수식어를 붙이십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영광스러운, 화려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렇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고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위대한 것들을 추구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의 비밀 첫 번째는 우리를 실족시키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읽었던 1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에 둔 그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께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고,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했던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실족하다라는 말의 이 원어는 스캔들이라는 영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그에게 스캔들처럼 의심스러운 추잡한 소문으로 들려지고 여겨졌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끝에서 악인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야 할 악인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헤롯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기대와 달리 메시아라고 여겨졌던 예수님이 등장했지만 악인이라고 생각한 헤롯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요한 자신은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행보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짚어주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미 구약에 보면 이런 사역이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고, 이 예언된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역을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니고 요한도 익히 아는 예언의 말씀일 텐데,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 사역을 보면서 왜 메시아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사역이 화려하지 못하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눈먼 사람,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말을 듣고 살아야 됐고,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했고, 사회에서 소외당해야만 했습니다. 불치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사역이었지만, 문제는 그 사역을 누렸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극히 작고 차별당하고 소외된 자들이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행한 예수님의 사역은 자연스럽게 매우 미미하고 초라한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차라리 부드러운 옷을 입은 부자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다면 세례 요한은 곧바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힘 있는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면서 불호령 같은 그런 심판까지 겸하셨다면 그것은 요한이 기대하고 상상하고 바랐던 그런 승리자 메시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승리주의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천국을 천국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실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의 그 성취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그 눈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초라해 보이는 그 사역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두 번째는요, 힘없고 연약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가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그 모든 곳에 떨어진 씨가, 다시 말해 열매 맺지 못했던 씨를 포함해 그 뿌려진 모든 씨가 천국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가 모두 천국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 말씀이 언제나 모든 것에서 열매 맺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의 이미지는 강한 이미지입니다.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바뀌지 못할 것이 없고 변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막상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뿌려진 씨,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 말씀은 그 씨앗이 사탄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천국 말씀이 악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라버리기도 하고 힘없고 연약한 것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천국 말씀의 안에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지만 그 잠재되어 있는 힘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만큼 약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종종 듣다 보면 10년, 20년 사역을 했음에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보고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왜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뿌려진 말씀이 천국 말씀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뿌리는 자가 잘못 뿌려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천국 말씀은 원래 그렇게 연약하게 시작한다라는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선포하기만 하면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결신하는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고 선포하면 한순간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물론 충분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전하는 그 천국 말씀은 때로는 너무나 조용하게, 너무나 힘없이, 너무나 미미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라함에 실족하는 사람들은 이 겨자씨의 비유의 중요성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이해할 때 작은 그 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겨자씨 비유는 천국은 그 시작이 정말 겨자씨처럼 작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작고 미미함을 실감나게 느껴야만 그 후에 그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난 모습에 우리는 놀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국이 초라하게, 작게, 미미하게 시작하기에 그것을 천국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알아보기 어렵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다 그 천국을 사려고 하겠죠.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부족하다면 돈을 빌려서라도 그 천국을 사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땅이 그냥 맨 땅으로 보인다면 그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그것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맨 땅에서 감추인 보화를 보는 그 눈이 믿음의 눈이고, 작은 겨자씨에서 천국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며,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천국을 찾아야 할까요? 여전히 높고 강하고 크고 화려한 곳에서 찾으려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작고 미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곳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내 곁에 앉은 동료들, 전도사님들의 그 눈동자의 겨자씨처럼 작게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은 사역 현장에 있는 성도들의 그 작은 눈동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화려한 사역이 아니더라도 동료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작은 일을 통해 마치 겨자씨가 큰 나무로 커가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흘리는 그 기쁨의 눈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의 자리에서, 개척의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의 실세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성도와 새가족을 잘 섬겨 그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그것에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더 크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물 한 잔 때문에 갈증을 잊은 작은 자들의 그 감사의 미소 속에서 우리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소유해야 할 그 보화가 감춰진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순간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사역이 크고 높고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과 인기를 따르지 않고 대세와 유행만을 따르지 않으며 평범한 일상 속에 보일 듯 말 듯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찾고 바라보고 섬기는 그런 삶과 사역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그런 사역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 안에서 보게 하시고 내가 사역하는 그 교회 현장에서 보게 하시되 너무 작고 초라해서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작은 것에도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각오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커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더불어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주여, 종이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하나님, 자꾸만 우리의 눈은 크고 화려한 것들에 고정되기가 쉽고 아버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동경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대세를 따를 때가 많았고, 안 그런 것 같지만 복음을 붙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물질을 쫓을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아버지 신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는 이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처음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 크고 화려한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이 자리에 나왔으니 아버지, 그 처음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속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신대원,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또 대학교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장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청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품고 기도하며 눈물로 가르쳐 나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시간마다 수업 시간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도 잘 배워서 정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아무도 서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의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현실 같아야 하고 자꾸만 좋아 보이는 것을 쫓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고 말 텐데,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여 자꾸 미비한 것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붙들려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오늘 제풀 끝나고 나가실 때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가운데 한 분이 무명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목사님 축도로 오늘 제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리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생활 위에, 이 학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